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도 1월 15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제3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60쪽경에 있는 창세기 제3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아멘. 어제 38장에서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주로 야곱의 넷째 형님인 유다와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오늘 39장에서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요셉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펼쳐질 것입니다. 자, 오늘 39장 1절을 보시면요. 은 20냥의 노예로 팔린 요셉은 도단이라는 지역에서 출발하여서 애굽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증조부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가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오늘 이집트 파라오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은 외국 상인들로부터 요셉을 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증손자인 요셉은 이방 땅인 애굽의 노예가 되었지요. 요셉 때부터 약 400년 동안 야곱과 그의 후손들은 이집트에서 살다가 또 일하고 또 노예로 살다가 모세 때에 탈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 탈출의 이야기들은 우리 출애굽기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자기 집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위탁하였다라고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6절의 표현에 따르면 보디발은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를 모두 요셉의 손에 맡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사람 아닙니다. 그는 히브리 사람이요 게다가 노예입니다. 그럼에도 보디발은 그의 집의 어느 누구보다도 요셉을 가장 많이 신뢰하였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던 요셉이 이집트에 와서는 보디발 가정에서 행정의 최고 집사요 재산 관리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계좌를 개설하고는 입금을 한다는 것은 그 금융기관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뢰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돈을 맡겨놓지 않겠지요. 아마도 보디발이 자기 재산 관리인으로서 히브리 노예인 요셉을 삼았다라는 것은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이겠지요. 저 녀석 요셉이라면 내 돈을 가지고 절대로 튀지 않고 잘 관리해 주다가 내가 필요로 할 때면 즉시 내 앞으로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일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보디발은 요셉에게 갖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해서 보디발에게 이렇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게 되었을까요? 위에서 본 6절에 따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또 아름다웠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혹시 그의 용모가 준수하고 또 잘생긴 미남이었기 때문에 보디발은 히브리 노예인 요셉을 그토록 신뢰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유에 대해 창세기를 쓴 사람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성경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 주셨기 때문에 보디발이 요셉을 오늘처럼 신뢰할 수 있었다라고 말해줍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렸으나 애굽으로까지 넘어오게 된 것도 또한 그 많은 집들 중에 파라오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게 된 것도 성경은 모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시고 그를 돌봐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대답해 줍니다. 보디발이 요셉이 하는 일들을 보고 있노라면 요셉이 믿는다라고 하는 여호와라는 신께서 요셉을 돌보고 계신다라는 느낌을 보디발도 받을 정도였습니다. 비록 보디발이 여호와 하나님을 요셉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자신의 신으로 믿게 되었다라는 기록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디발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음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보디발은 요셉을 자기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2002년 우리나라에서 축구 월드컵이 열렸을 때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을 응원할 때 썼던 구호가 꿈은 이루어진다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16강 진출이었습니다. 그런데 16강 진출을 이루고 보니 8강, 4강에까지 가게 되었지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향해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를 높이며 요셉은 형들 앞에서 본인을 자랑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형들과 함께 있을 때 꽤 버릇이 없는 소년이었습니다. 만일 요셉이 형들에게서 마찬가지로 오늘 애굽의 보디발 앞에서도 똑같이 행동하였다 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러나 보디발 앞에서는 형들에게서 그랬던 것처럼 요셉은 교만하고 버릇없이 행동하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어른분들께서 종종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쉽게 변하는 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른분들의 말씀처럼 사람의 성품, 인격, 태도가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헤브론 땅에서 형님들과 함께 있을 때와 비교해 볼 때 오늘 애굽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게 된 요셉의 태도와 성품과 삶의 자세는 분명 달라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헤브론에서 애굽으로 끌려오기까지 넉넉히 잡아도 석 달을 넘지는 않았을 텐데 어떻게 요셉에게 이러한 변화가 생겨난 것일까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자의반 타의반으로 요셉 인생에 찾아온 이번 시련 속에서 요셉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요셉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요셉이 했던 말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것이 증명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음이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저지르겠습니까? 요셉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가장 큰 기준은 오늘만큼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돌보심과 은혜를 요셉은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라는 점입니다. 자기를 비하한다거나 반대로 또 남을 깎아내리려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겸손하되 남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사람, 나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되 늘 한결같이 진실함과 또 신실함과 거룩함으로 일하고 행동하며 다른 사람을 또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39장에서부터 나오는 요셉에게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계속되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그때마다 뿌리쳤습니다. 어느 날은 집에 그녀와 요셉만 단둘이 있게 되자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녀는 요셉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녀에게 붙잡힌 자기의 옷을 버려둔 채 뿌리치고 집 밖으로 뛰쳐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 남편에게는 정반대로 이야기했지요.
히브리 노예 중에 저 요셉이 아무도 없을 때에 당신의 아내인 나를 농락하려고 달려들었어요 라고 말입니다. 아무래도 요셉에게 또다시 어려운 시련이 찾아올 것만 같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 주 화요일에 계속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또 교훈, 또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요셉처럼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늘 함께 해 주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실하고 신실하며 또한 거룩하게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게 해 주소서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를 말씀에 의지하여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주심 또 회복시켜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수술 이후에 통원 치료 중인 우리 공간남 권사님의 빠른 완쾌와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어서속히 회복되길 원합니다. 몸이 아픈 이들이 나음을 얻기 원하고 또한 경제적으로 힘든 이들이 다시금 일어서서 다시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드리며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